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3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2절입니다.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에스겔 20장 45절에서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5절에서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5절에서 2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우월함을 의미하지 않죠.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좀 더 나아서, 좀 더 똑똑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선택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자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선택에 합당한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있는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선택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선택에 얼마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남쪽을 향해 예언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45절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 남쪽은 남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라. 이런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셔서 그걸 다 태워버리실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4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 낼지라. 다 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얼굴들이 그슬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요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거 전하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명백할 거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4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반응이 무엇인가? 49절에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을 전하긴 할 텐데 그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호한 비유나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전해도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모호한 얘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이 예언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아하라는 말이 나오죠. 아하. 이 아하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아하흐입니다. 아하흐.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죠. 아하, 탄식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 그래 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엄중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호한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들에게 이 말씀 가서 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이고 답답한 마음도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한 비유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그 모습이 잘못이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고 읽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까? 혹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호한 비유,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참 어렵다. 그보다 좀 낫다면 좋은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듣고 읽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합당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합당한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듣기 어려운 모호한 이야기, 아니면 좋은 이야기, 우리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정도로 여긴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른 예언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2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번에는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칼이 다 빼어져서 다 모든 것들을 치게 될 거다. 근데 어떻게 칩니까? 의인과 악인이 다 그 칼에 맞게 될 것이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것들이 다 그 칼에 의해서 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심판입니다. 온 땅에 이루어지는 심판이자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탄식을 하라고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탄식을 하라. 이 탄식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느끼게 되는 아주 큰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이게 하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 보여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탄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라. 얼마나 이게 위중한 일인지 그리고 심각한 일인지를 내 모습으로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알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탄식을 보면 그들이 묻게 될 거라고 합니다. 왜 탄식하느냐? 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느냐? 왜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탄식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고 말합니다. 2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재앙이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 사람마다 간담이 녹게 될 것이고 두 손에 맥이 빠지게 될 것이고 모두가 넋이 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무릎이 다 떨게 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적당한 비유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수많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말들과 강의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 모호한 이야기,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여긴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말씀을 모호한 비유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분명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을 모호한 이야기쯤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 정도로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에스겔을 치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으로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말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것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그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꼭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달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는 그런 영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의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인가? 날마다 행해지는 정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의 위종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정치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밝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게 하시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더욱더 이 땅을 위하여, 다음 이 나라의 세대를 위하여 그들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한 미래가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 땅에 또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땅에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더욱더 확전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이것이 확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온 세상의 평화가 유지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 땅의 전쟁으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동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오늘도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을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합력할 때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날씨가 하나님 점점 싸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오가시는 발걸음을 항상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수를 얻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맡고 있는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즐거움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술하시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를 행복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